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3장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는 괄호해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에 보면은 괄호가 나오면은 대부분은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을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 복음서를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날과 같이 책으로 이렇게 인쇄되거나 또한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나고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전하고 그 전한 것이 모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복음서이고 또한 성경의 다른 책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의 문서화 될 때까지 참 어떤 일정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 여러 사람들이 이 문서들을 모으면서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저 사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 그 시대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 그것을 후대에 읽는 이 독자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 그 교훈 자체만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지금 벌써 일어난 상황을 살펴봐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2차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성전은 주 70년, 그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약 80여 년간을 공사를 해가지고 세운 성전이거든요. 헤롯 가문이 그 성전을 세웠는데 완공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6,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무너지고 남은 게 뭐냐? 그게 서쪽 벽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고 또한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 읽으면서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통곡의 벽입니다. 70년, 주 70년에 망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마다 봉기를 해서 로마에 대해서 대적해 싸웠는데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49년에 그 해 6월절에 로마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주 65년에 성전에 있던 창고 물건들을 또한 약탈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와 대항했는데 문제는 뭐냐? 대항한다고 힘이 있나요? 결국에는 로마 장군이었던 이 디도 타이르스입니다. 영어로는. 타이르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봉쇄하고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1940년대 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고난, 고통,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99%가 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들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1% 남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확률은 어떻습니까? 100 중에 99개가 다 맞아떨어졌더라면은 나머지 하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건대 또한 주님의 약속마저 완성될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게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에 그 말씀인 줄 알아서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